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주의를 다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15절 앞부분에 있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주의하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주의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이끌고 있는 말씀이 4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이 4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4장 2절부터 시작해서 5장 14절까지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4장부터 6장 굉장히 길죠. 권면이 되게 많아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침에 이제 조례로 운동장에 쫙 모여가지고 이제 뭐 듣습니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죠. 5분 10분에 끝나면 좋은데 교장 선생님이 막 필 받으시면 막 30분씩 막 하죠.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논리가 있으셔가지고 딱딱딱딱 이러면 좋으신데 뭐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뭐 얘기하시다가 이제 학생들이 막 딴짓하고 있으면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렇죠? 주의를 환기시켜요. 설교하다도 제가 막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딴짓하고 있고 안 듣는 것 같으면 이제 주의를 환기시킬 때가 있잖아요. 바울도 4장부터 권면을 쭉 시작했어요. 근데 5장 14절쯤 왔습니다. 한 중간쯤 온 거죠. 중간쯤 오니까 독자들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4장 1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데 5장 15절에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을 중간에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4장부터 6장까지를 쭉 끌어오다가 중간쯤 와서 독자들이 약간 산만해지거나 주의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던진 거죠. 권면의 내용이 길어지면서 독자들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4장부터 6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을 5장 14절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부터 6장의 말씀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이야기의 중간쯤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단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 구조 얘기가 나오면 오늘도 설교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본문의 문법 구조를 잠깐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문법 구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영어 문법이 있어요. Not A, but B. 다 알죠? Not A, but B 뭐예요? A가 아니라 B. 그래서 영어 구문 중에 Not A, 블라블라블라블라, but B 그러면 A가 아니고 B. 이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그 문법 구조가 써 있어요. 5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18절에 한 번입니다. 15절, 17절, 18절. 이게 헬라어로는 메알라예요. 이 메가 낫이고 알라가 밭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 구조가 똑같아요.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는요.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구조를 통해서 보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단락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15절에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 그리고 나서 16절에 15절에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되게 쉽죠? 지혜로운 자의 삶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다. 자, 17절에 두 번째 구조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해라. 자, 그런데 주의 뜻을 이해해라 라고 말한 다음에 15절 첫 번째 권면처럼 뒤에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두 번째 권면 뒤에는 구체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어요. 뭐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성령 충만과 관련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문법 구조를 따라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권면과 세 번째 권면은 그 권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지시사항들이 나와요. 실천사항들이.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세월을 아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시와 찬미와 찬양. 그 다음에 서로 복종하고. 또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권면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했는데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나오지 않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문법 구조로 보면 분명히 바울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보는 것이 맞을까라고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살펴보니까 본문에선 세 가지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권면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첫 번째 권면은 15절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여기서 핵심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뭐냐? 16절에 나오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권면이고요. 자, 두 번째 권면은 17절에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자,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 안 나오는데 18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과 연결되면 1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18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18절에 성령 충만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삶. 그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성령 충만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세월을 아낀다. 제가 한 50년 정도 살았는데 세월을 아끼고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이 약간 조금 안 와닿아요. 세월을 아낀다. 그래서 이 말을 헬라어에서 다른 의미로 찾아보니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기회를 사라, 시간을 사라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시간을 살아. 조금 이것도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라. 시간을 잘 활용해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지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한테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시간에 그냥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살지 말고 그 사이에 주어진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한 고민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떤 곳에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의 시간을 어떤 곳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조금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있죠. 우리는 매일 24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24시간을 잘 살펴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 하면 죽는 거. 뭡니까? 자는 거. 5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누구든지 다 잠을 자야 돼요. 안 자면 죽습니다. 식사를 해야 돼요. 식사 안 하면 누군가 40일 이상 못 버팁니다. 죽습니다. 자, 일하는 시간도 있고요. 쉬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루의 삶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하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하루에 24시간인데 2주간에 이 시간 중에 내가 막 엄청나게 막 시간을 막 허비하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막 하나님 모셨을 때 너 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시간을 막 허비하는가? 정민아 어때? 우리 착한 정민이? 정민이 시간 잘 활용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 하루를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하루의 시간들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따져봤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단순하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하루의 삶을 따져보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방향성의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향성의 문제. 조금 오늘 설교가 약간 철학적이죠? 자, 매우 소중한 시간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따져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루의 삶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시간들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자,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고 쉬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일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자고 있는 것, 쉬고 있는 것, 일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시간이 허비되는 게 아니라 아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숲을 보자는 거예요. 숲을. 작은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작은 시간들로. 그런데 그렇게 작은 시간들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시간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면서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30분 주어진 그 짜투리 시간에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시간에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시간들로 막 채워가지고 하루 24시간 내내 바쁘게 막 돌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죠. 그거는 굉장히 협소한 시각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쓰게 되는 것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어디로 잡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시간을 내가 먹으나 자나 일하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각을 맞추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과 시간은 아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 참 빠릅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많은 분들, 청년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은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종종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이 빠른 시간 속에 잠깐뿐인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일을 해야 의미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하죠.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그 사람이 조금 삶을 여유롭게 많은 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는요,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술 취함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한 사람들은요, 인간의 본능적인 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술 취하면 자연스럽게 방탕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술 취한다. 내 본성대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대로 산다. 그래서 방탕하게 산다.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이게 이제 술 취함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예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며 산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산다. 방탕함의 삶을 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이게 본성과 성령의 충돌인 거죠. 인간에는 이 죄의 본성들이 있잖아요. 이 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이지만,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을 돕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술 취함과 반대 개념인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성령 충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뭔가 같습니까? 성령 충만. 우리 이정민 집사는 성령 충만 할까요, 지금? 쏘쏘.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저를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즘 목사님 성령이 성령이 삐리삐리 해가지고 저렇게 설교도 그냥 삐리삐리하고, 목회도 삐리삐리하고, 목사님 교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마음에 계시죠. 우리의 몸 안에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성령이 마음에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은 마음의 뜨거움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 충만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막 전도하고 싶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별로 안 사랑스럽던 아내와 남편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애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정민이가 어제까지 굉장히 미웠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정민이가 갑자기 사랑스러워져. 이게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이 마음에 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은 마음의 동요예요. 마음, 감정의 어떤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단순히 마음의 충만이나 감정의 충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렇게 성령 충만을 이해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서에서 보면 반드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럼 그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현장에서는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가 없는 마음 충만, 성령 충만은 잘못된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성령 충만은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어떤 긍휼함이 생기고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은 반드시 성령을 경험한 사람에게 은사와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은사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주로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열매는 대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언제나 교회와 삶의 자리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충만함이 생겼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19절부터 21절에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라고 하면서 19절부터 21절에 설명해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반응이 생깁니까? 찬송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마음 뜨거워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 지금 들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시는 분, 목사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예배의 두 요소는 하나는 설교고 하나는 찬송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예배가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시라고 해당되는, 시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보니까요, 뜻이 문지르다예요. 문지르다. 시라고 하는 단어가 문지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악기를 연주할 때 뭘 문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편에 보면 악기를 동반한 찬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시는 구약의 찬양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두 번째,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단어들인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찬양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단어를 썼죠.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구속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구약의 시편과 관련된 단어고, 악기와 관련된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단어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신령한 노래는 성령 안에서 교회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노래와 찬양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하면 복음성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나타낼 때 어느 현장에서 그 성령 충만이 나타나느냐? 찬송할 때. 찬송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현장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찬송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주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 성령 충만 맞는 거야.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특별히 찬송을 부를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찬송으로 드러낼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와 연결됩니까? 예배 연결돼,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길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감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수감사될 때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감사와 연결시킨다. 감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뭐에? 예배와 찬송 다음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은 단지 예배 현장이나 찬양이나 기도의 현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현장은 삶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감사를 행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뭐에 연결시키느냐? 복종과 연결시켜요. 복종.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바울 서신에 보면 성령 충만, 마음의 충만이죠. 그런데 이것을 은사와 열매로 설명해요. 똑같아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마음이 충만해져.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감사와 복종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단순하게 마음의 충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의 뜨거움, 감정적으로 무엇인가가 막 일어나는, 맞습니다. 그거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건데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해라. 허망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것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행해라.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을 세상의 것, 허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의 것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맞춰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설교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사와 서로를 섬기는 삶이 되게 할 때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져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